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이 되어지는 존재로 창조하시며 정말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잼처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진짜 하늘의 문을 열고 말해줄 수 있는 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도 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저들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이 좀 물려가지고 완전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창세기 1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부터 한 10번 될 것 같아요.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창세기가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지 그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그냥 평면적인 얘기 말고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이상합니다. 진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걸 가져야 됩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창세기 들었던 거 수요일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그 창세기 4장부터 얘기했던 그 내용 이 산상수훈이 전부 다 넣는 얘기인데 그 들었던 얘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이거 보면서 많이 아마 더 환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자꾸 또 듣고 들어보시고 본인이 뭐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잘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를 요한이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분은 본래 말씀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육신이 먼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육이 먼저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육으로는 안 되니까 육이 영이 되면 돼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듯 그 영입니다. 영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육신이 말씀이 되면 돼요. 육신이라는 게 이 육신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된 자, 이게 말씀이 된 자가 창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창조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성전 삼고 오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창조가 됐을 때
죽으면은 진짜 신령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제가 30년 이상 지나서 뼈저리게 아주 후에 욕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 수박 끝을 보고 파랗다 죽겠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안에 내용이 빨갛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또 담대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은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 치열한 말씀과 내 자아의 충돌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절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얘기하는데 장로님, 무슨 집사님,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왜 안 바뀌냐고요? 50년에도 안 바뀝니다. 왜? 신을 섬겨서 안 돼요. 성경은 나를 섬기라 물리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섬기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의 마음을 가져 내가 그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로 창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듣는 이 말씀들이 정말 그렇게 봐야 되고 주일날 와서 한 번 와가지고 듣고 마치면 안 됩니다.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그 목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봄에 되면은 모짜리 합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면 그 목판이죠. 그걸 제 논에다 갖다 심습니다. 그리고 심어서 그걸 가꿉니다. 뭐 병도 오고 하는데 그 옛날 같으면 요새는 저 어렸을 때는 약 없었어요, 사실. 가가지고 잡고 막 그랬어요. 그 갖고 그래서 88번이나 손이 간다고 하잖아요. 쌀 한 풀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싹이 나서 거기에 잎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거두는 이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판이고 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목판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씨를 뿌렸어요. 어떤 사람은 밭에다가 콩 뿌리고 팥 뿌리고 논에다가는 벽씨를 뿌리죠. 이와 같이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그냥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목판 삼고 그 목판에다가 진리의 씨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 하나님이 그 당신의 씨를 뿌려서 당신의 씨를 거두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펼쳐놓은 겁니다. 펼쳐놓고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이거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 내용이 8가지 이상이 나와요. 여기 하나 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데 한 8가지 이상의 해석을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풀이돼서 드릴게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해도 앞으로 하건 뒤로 하건 중간에 하건 전혀 상관없이 전부 다 창조를 넣어요. 이거는 사실은 잘 몰라도 근데 그 내용만 이렇게 알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함축돼 이것을 풀어놨는데
하나님의 창조, 씨 뿌려서 자라게 해서 거두는 내용이 성경 전체고, 이것을 전체 내용을 다시 축소해가지고 해놓은 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완전히 축소해갖고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놓으면은 가깝게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됩니다. 넓게는 창세기 전체가 되고, 이걸 다시 풀면은 구약 성경이 됩니다. 이걸 다시 전체로 풀어놓은 것이, 실상까지 풀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을 합쳐서 신구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냥 성경에 있는, 신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 발췌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팔이 뭔지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해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이것을 받아서 해석한 겁니다. 창세기가 7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7로 말하는 건 맞지만 7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 7개, 물 7개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담아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어지간히 알아도 구약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25장, 이 1장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11장 말미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있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다시. 이걸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얘기냐면은 이삭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삭의 세계를 풀면서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것이 이삭으로 완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여호수아로 완성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그래서 거기로 가면 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 얘기를 풀어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껍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 밖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얘기가 우리 몸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여정을 그대로 함축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얘기, 그가 담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크게 다시 확대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내 몸 밖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서 몸 밖의 이야기를 구약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몸 안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신약으로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풀어져 있는 그 이야기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고, 그 이야기는 실상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육체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내 몸 밖에 있는 영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나 이런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육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을 말하자면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끝에 있는 몸 밖에 있는 그런 육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신약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그 아브라함 얘기인데 영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가요. 전부 다 활동하는 이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 밖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밖에서 일어난 영의 실상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영의 이야기예요. 육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이게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기까지 했던 모든 그 이야기 몸 밖에서 일어났던 예수를 구경했어요. 일어났던 이야기 전체가 아브라함으로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지 못할 자도 있다 이 얘기했어요. 그걸 가리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유다,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봤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봤어요.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이것을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자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 말입니다. 이 땅에 두고 가신 그 영이 우리 몸 밖에 있던 영이 그것을 귀로만 들었던 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깨달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인자는 그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몸 밖에 있는 그 사역이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성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100%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언약이 아브라함 속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이 몸 밖의 실상으로 나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한 것이 마리아의 몸입니다. 그 씨를 품게 되면은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몸 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어떻게 네가 갖느냐, 네 안에서 이루어지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의 이야기를 이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삭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완성을 10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봐버렸어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100으로 완성되는 것을 그냥 봐버렸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저도 한 걸음 열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더 열려가면서 계속 놀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해놨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보는 이유가
여기 너무 선명하게 해놓고 너무 못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처음에.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관념만 딱 바꾸고 나면 그냥 뭐예요? 성령이 그냥 그분에게 진짜 의지하면은 성령이 그냥 조금씩 깨닫게 했던 것들이 주르륵 그냥 창세기부터 주르륵 연결이 돼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부터는 이 사람 못 봤구나, 못 보는구나 라는 것들도 분별이 되는 게 이미 신약에도 그랬어요. 저희가 주를 보고할 때 그 보고라는 단어를 보면 호라고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라고가 안 되면 절대로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창세기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들어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1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실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몸 밖의 이야기가 그 약속되게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몸 밖의 사역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 공생애가 몸 밖에 있으면 창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100% 완성이 되는데 100이에요. 완성이 100이에요. 그래서 30, 60, 100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이 31절에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어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직 씨가 안 들어왔어요. 몸 밖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 머물렀다가 12장 내용부터 여러분 읽었지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성경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따라 얘기되는데 여기는 지금 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25장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25장 7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네. 아까 여러분이 봤던 창세기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가 되면 갈대아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모형이 다시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갈대아우르가 애굽으로 다시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에 있던 이 사람을 거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12장에 보면. 거기는 어디냐면은 갈대아우르는 갈대아 왕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르가. 그래서 여기에 우상이 완전히 그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상이 지배하는 곳, 갈대아우르가 세상령이 지배하는 곳, 꼭 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신이 있고 세상 왕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아브라함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가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는 세상 신에 지배받는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은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신을 떠나는 것, 세상 땅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데 이 지금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학년에 이제 보면은 여기 와서 175세에 이제 여기 죽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복을 바톤 투척을 합니다. 복을 주셔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이제 거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아브라함이 몸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씨가 그 안에 있지만은 밖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몸 밖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해놨어요.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죽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믿던 하나님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몸 안으로 이루어지는지를 25장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니까 이삭에게 바로 복을 줘버려요. 여기는. 아브라함은 복을 나중에 받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행위로 믿어지는 것, 몸 밖으로 믿어지는 항상 두 개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밖으로 믿어지는 것에 대한 그 죽음을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얘기를 하고 안으로 믿어지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밖으로 보여졌던 그 믿음이 죽어버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있던 믿음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밖으로 있던 믿음은 죽고 몸 밖에 있던 믿음이 죽고 아까 얘기했죠. 몸 밖에 그리스도가 공세계로 펼쳐졌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몸 밖에 있으면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몸 밖에 보여지는 실로로 보여졌던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몸 밖에 있던 것이 죽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본에 여기 보면 25장 여기 그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밖에 있던 그 씨들이 안에서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6장에 가보면은 지금 25장 읽었죠? 26장 10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100배나 왔습니다. 이걸 땅으로 농사라고 하는 걸로 풀어놨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런 그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100으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냥 100으로 완성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봤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을 갖습니다. 75세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75세에 믿음을 갖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100이 완성되어지는 자기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 다시 75세를 또 살아요. 전반부 75세, 중간에 25년을 더해서 100이 되니까 100으로 완성되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으로 완성되는 것이 자기의 완성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75세를 더 살아서 175세에 그가 죽습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이삭이 나는 해가 아브라함이 100이라는 해인데 이 100이라고 하는 그 해에 이삭이 나는데 이삭은 나면서부터 100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바로 받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게 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은 100으로서 처음부터 시작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인가에는 100배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160배, 30배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웃음, 기쁨. 처음부터 기쁨이에요. 처음부터 웃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도가 그의 영을 받아서 그의 영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내적 기쁨, 하나님의 씨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전부 다 다시 껍데기인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요. 그 안에 이것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 자기 이미 100으로 마음의 기쁨, 웃음으로 시작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왔을 때 그 씨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 말씀을 전부 다 버리고 다니거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니까, 전 시골에 살아서 우리 동네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한 아주머니들은 전부 다 하얀 치마 저고리 입은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옷을 입었던 것이 뭐 한복 정도 좋은 한복은 명절 때 입었던 것 같고, 평소에 좀 있는 집이 보니까 서울이나 누가 뭐 딸이나 자식들이 있어서 옷 사줘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군복, 남자들은 군복 좀 있는 거 같고, 전부 다 그거밖에. 그리고 맨날 물 떠와야 되는데 동네에서 물 떠는데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 매일 아침 물동이 이고 가는 거 하루 종일 그거만. 물동이 이고 있으면 이거 물이 있어도요 목마릅니다. 물동이 이고 있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 평생 다 대학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이고 다니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게 자유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야 자유예요. 기쁨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해결이 돼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에 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말씀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안에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밖으로 믿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밖으로 믿던 그 하나님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밖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완성된 내적 열매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믿던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현실로 딱 나타나는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다 봤지만은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밖에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씨가 자기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씨가 자기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백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나와요. 완성된 씨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삭은 처음부터 백이라고 하는 소득으로 나왔어요. 백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나온 겁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서 아브라함은 금방 100배라고 듣고, 처음부터 100배를 듣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100으로 나온 겁니다. 완성, 아브라함의 100에 완성된 믿음으로 나온 게 그게 이삭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완성된 것으로 나온 게 방주예요. 그 완성된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100, 이 사람이 완성된 믿음, 완성된 자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삭이 완성된 자로 나왔다. 아브라함의 밖에 있던 그 씨가, 밖에 있던, 쉽게 말하면 말씀이, 밖에 있던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되어 100으로 나오는 자, 이제부터는 100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삭을 설명했는데, 완성된 100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다시 야곱으로 설명합니다. 야곱은 이삭이 100으로 완성된 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완성된 구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야곱이 걸어가는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삶, 태어나서 잉태돼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백이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는 거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하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잘 알면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얘기해요. 어떤 데는 그것을 두 군데나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애기가 쌍둥이가 나오는데 하나가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 버려요. 끈을 묶어놨는데 나중에 차자가 돼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먼저 나오는 어떻게 안 가고 두 번째 나오는 어떻게 안 가고 그랬어요. 다시 장자가 돼요. 이 모든 비유들을 여기 담아놓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그 밖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완전케 되는 자기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취되는 그 백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야곱과 에서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백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지금 27장부터 나와요. 다시 27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27장부터 36장까지가 백으로 완성되는 그 실상, 참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으로 완성된 자가 이삭이고 이삭이 백으로 완성된 삶을 보여주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놓은 겁니다. 구약에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0이라고 하는 10개를 줍니다. 이 10이 반복되어서 10번이 반복이 100입니다. 이 100으로 다시 10번이 가면 1000인데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1000으로 전부 다 표현해놨어요. 완성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반복되는 삶을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연이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요미라고 하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날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해예요. 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지금 창세기 그 36장에 가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2아들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가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의 마침이 요셉인데 요셉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으로 완성된 얘기, 야곱으로 백이 어떻게 완성되는 얘기를 함축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 이삭과 야곱이 부족했던 그것들을 함축해서 이 세 사람의 모든 것을 완성한 자로 요셉을 출현시킨 거예요. 요셉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야곱을 완성한 자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세 사람을 완성시켜 놓으니까 왕이 돼버려요. 모아놓으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왕의 인장을 가진 자가 돼요. 그 인장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인장이 유다가 가진 인장으로 나와요. 끈도 나와요. 지팡이도 나옵니다. 다 전부 다 그렇게 지팡이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지팡이를 또 받아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세 사람을 완성한 자인데, 완성하면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씨를 관장하는 자가 돼요. 이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씨예요. 그것을 씨라고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면 씨를 관장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 가진 자예요, 그게. 뭐 계시록을 알아서 이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씨를 관장,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씨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총리 대신 왕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얘기를 하면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인데, 이건 뭔지 알지 니들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출애굽기 가면은 진짜 하늘에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기 시작해요. 그걸 풀어줘 버렸어요. 거기서 진짜 양식, 여기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다시 관장하냐면, 진짜 살리는 것을 영이니, 그 영이 바로 내가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양식을 관장하는 것인데, 살리는 영을, 살리는 영, 그 살리는 영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만나다 얘기하고 물이다 얘기하면서 이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영혼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형으로서 구약에 요셉을 등장시킨 겁니다. 요셉을 등장시켜놓고 하나님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면서 야곱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인장을 가지고 바로 창고를 열고 양식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풀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늘 창고에 곳간을 열고 거기서 하늘 양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너희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마음대로 하늘 곳간을 열어라. 닫아라. 땅에서 닫으면 닫힐 것이고 땅에서 열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바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요? 이제는 너희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곳간을 열고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인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 된 자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예수로 연결이 돼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신약성경 처음 출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 요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장과 이것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창고를 관장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 왕만이 줄 수 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가 이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은 18절 이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똑똑한 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밑에다가 숨겨놓고 요셉을 보이는 존재로 해놓고 요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양식을 나눠줄 거야. 그는 왕이야. 그는 양식을 관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세요. 얼굴 다 보여요. 55절부터 57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급적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지금 설명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55절부터 57절 시작.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온 백성이 굶주린 백성이 이거를 저와 여러분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양식이 없어 지금 죽여 죽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이 신약에는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래서 양식 구하는 얘기가 나요. 우리 처자식이 죽게 됐으니까 양식 좀 달라. 친구에게 두드립니다.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진 않을 텐데, 아니 그 불쌍한 친구됨을 인해서 주지 않는데 간청함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친구예요. 그걸 친구, 형제 이렇게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백성이 다 굶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건너뛰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앞에도 보고 읽어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게 양식을 구하는데 왕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세상에 양식을 관장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왕이 따로 있어요. 분명히 세상 신이에요. 난 없어. 요셉에게 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고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서 모든 창고를 엽니다. 하늘 창고를 비유합니다. 그 창고가 열려서 내 마음 창고로 돼.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잘 읽어보세요. 저기 아니고요. 여기예요. 여기에 넣어놔야 아무에게도 빼앗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은 마음 창고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서 그만이 하늘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를 열고 거기서 하늘 양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지식으로 받으면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늘의 창고, 하늘 양식을 관장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양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죽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라고 했어요. 아무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리 약속했거든.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성령이 양식 가져왔어요.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그것을 가져오셔서 양식을 전해주는 모형. 예수 그리스도 하늘 임금이 되어 왕이라고 해요. 죽고 부활한 후에 왕으로서, 그래서 어디한 하나님 우편 보좌의 왕으로 앉아있어요. 이것이 총리 대신이 되어 요셉이 왕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왕과 똑같은 지팡이, 인장 다 가지고 양식을 관장을 하고 나눠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여주면서 바로 진짜 양식을 관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늘 양식을 관장하고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인데 그는 자기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완성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완성된 요셉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끝이 누구냐? 완성된 세 명이 보여준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완성된 자의 모습이 뭐냐? 요셉인데 요셉은 이런 자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빼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양식을 관장해서 그 양식을 몸 밖에 있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아도 안 돼요. 세상은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와 앉아 있어도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지식을 구해요. 전부 다가 어떤 이론, 자기의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상관없어요. 양식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달라져. 천은 잘 몰라요. 3개월, 6개월만 지나도 달라져요. 1년 지나면 확 달라져요. 2년 지나면 확 달라져요. 10년 돼서, 왜? 몸 밖에서는 10년 돼도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욱해요. 바뀌어가는 나중에 있는 사람 욱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 속에서는 진리가 나와요. 자기의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늘 함께하고 있는 걸 알아요. 넘어져도 그분이 위로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도 주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지.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중에서. 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관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양식을 관장하는 그에게 가서 너희가 부르짖어라. 만약에 양식을 관장하는 자에게 가서 부르짖지 않으면 그 양식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먹었던 것과 같이 그것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내가 그것은 먹었어도 죽었으나 내가 주는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넘겨주며 주었고 6장으로 가서는 하늘 만나를 넘겨줘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중에 알았어요. 네가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알았다. 그리스도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것을 하늘 만나가 6장에 가서 내가 만나를 주겠다. 만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 이렇게 나와요. 그 시예요. 그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 비유, 이루신 일들, 행하신 것, 이적, 공생애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단 해석한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해석하지 않고 밑에다 숨겨놓고 숨겨놓은 그것을 성령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을 무시하면 양식을 못 먹어요. 누구라도 성령을 초월하면 양식을 절대로 하늘 양식을 알 수 없어요. 껍데기만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안 됩니다. 백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지금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씨를 관장하는데 양식을 관장하는데 누구라도 그분에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이 풍성히 주겠다는 겁니다.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읽어서 알아도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전해드리죠. 믿음이 뭐냐?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가 바로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 비유,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데 뭘 믿느냐면 그 믿음이 믿긴 해요. 근데 믿음의 완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었는데 구원이 안 되면 실패한 겁니다. 믿었는데 구원이 안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 믿어요. 뭘 믿어요? 말, 비유, 행하신 이런 일들인데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믿어서 거기까지면은 아브라함이에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었어요. 몸 밖에 있는 얘기예요. 성령이 믿었던 내용을 내 안에 성취시켜줘야 이루어져야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믿어서 시인했던 밖에 있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돼야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니까? 오늘 교육 다 그러잖아요. 구원 안 됐어요. 이 안에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된 자는 빛이 비치는 걸 알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동안 그 이제 역사 이후에 예수 오신 이후로 세계의 그 지금 표현하면 이단, 뭐 신비주의, 집단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기독교 성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살한 사람들 떼거지로 900명씩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자살해야 영혼을 자살은 육신의 껍데기를 먹고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5대양 사건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100몇십 명인가 뭐 얼마 죽었을 거예요. 3일 선교에 나와가지고 92년 8월 언제야? 9월 며칠이라고 주님 오신다고 우리 그때 수요일인데 우리는 따로 예배했어요. 우리는 그냥 선교 예배하니까 그때 예배할 때 전 세계 방송국이 다 왔어요. 그때 당일 선교에 CNN부터 해갖고 진짜 다 왔어요. 난리가 났어. KBS, MBC 뭐 모든 신문사 취재하러 다 갔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미국, 영국부터 해갖고 유명한 방송사들 다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흰 옷 입고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오시 12시 되게 부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2시 되기 전에 누가 진짜로
기록에 있어요. 불빛에 이 불빛이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왜 조명등에 뻘건슬만 그거였는데 저쪽에 불이 비치고 있는데 나방이 그 불빛을 보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나방이 휴거했습니다 그랬네.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갖고 쫙 나도 나방처럼 우리 하시옵소서. 그리고 12시가 됐는데 아무런 일이 아니고 시간이 좀 뒤대치나 다 기도합시다. 30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시간상 아마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몸밖에 일들이거든.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 그래서 사람 쫓아다녀.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 망해요. 저 쫓아다녀도 안 돼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완성돼서 성령 음성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망합니다. 응?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천사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귀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귀신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성령의 음성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시간 없거든. 양식을 넣는 자가 없어요. 네 안에서 완성한다고 이미 창세부터 말하고 있는데 몸 밖에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양식 구하러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양식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성령으로부터 주님께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누가 얘기했다. 누가 카더라고. 그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나요?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진짜 그분으로 내 안에 완성돼야 됩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식을 관장하는 자는 예수가 돼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 더 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이건 또 다음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에 할 거예요. 여기 지금 50장 1절에 가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기도해요. 여기 50장 1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전부 다 이거 아주 1절부터 죽고 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자가 기도할 수 있는지가 여기 다 있어요.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왜 기도한다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은 자격 없는 자는 안 돼요. 진짜 기도는 자격 없는 자는 안 돼요. 일반 믿지 않는 자들 기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회개 기도 돼요. 응? 살려달라고 하는 건 다 돼요. 속죄 이런 건 다 돼요. 축복해서 되어지는 기도는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요셉은 자격이 있어요. 이 요셉이 자격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로 성취돼요. 그 내용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안 믿어. 또 그것이 되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돼서 어떻게 되면은 요행이야. 요행 말하잖아요, 다들. 요행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원래 이게 오늘 다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너무 이게 아주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라 자세하게 좀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에 요셉의 이 50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여.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이 막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이런 일들은 성경 구절이 다른 데로도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고 한 9개 이상 할 거예요. 이 내용.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가 봐도 성경 볼 거예요. 진짜 양심 나눠준 기자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100% 완성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식 나눠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자체가 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그리스도가 되는 날이다 지금. 주여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문 밖에 있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열매 맺어 잉태되고 열매 맺어 아버지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곳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성하시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 양식을 나눠주는 자, 관장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완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정말 몸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완성된 자로 있도록 내가 늘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고 또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있고 정말 많은 자들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생수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마라 선물이 단물이 된 것인 줄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로 축복 기도했습니다.